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짧게 모여서 또 함께 목자 훈련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일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에 주님께서 또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더더욱 은혜 위에 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굉장히 오랜만에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설교가 이제 지난 2월 첫째 주에 하고 한 달 만에 딱 하는 거더라고요. 2월 4일 날 하고 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좀 더 크게 키워서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이 제일 중요하죠? 성령께서 비로소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건이 제일 중요하죠. 어, 그리고 이 성령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설명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오셨다는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령이 오셨다는 이 강림의 의미는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말세가 도래했다는 뜻이다. 이때에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우, 받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물어본다면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회개와 세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이미 경험한 지체들이 훨씬 많아요. 아직까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알지 못한 지체들도 많지만 또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오고 지속해 왔던 지체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도 궁금해하지만 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궁금해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론 질문에서는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합니까? 여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거고 대부분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좀 자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고 특별히 우리가 수양회를 갔다 온 지 이제 한 2주, 3주가 되었으니까 수양회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수양회 때의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수양회 때는 일단 말씀도 엄청 이 밀도 있게 듣고 또 기도도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양을 막 하잖아요. 1시간 반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수양회 때 받은 은혜가 항상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수양회 때 받은 은혜만큼은 아니어도 이 어느 정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도 사실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르게 마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용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내용, 그러니까 내일 볼 내용이
바로 은혜의 방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떡을 떼고 교제에 힘쓰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 세 가지를 이제 은혜의 방편 또는 요거를 나눠 가지고 네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 그리고 떡과 교제는 성례, 그리고 기도는 기도. 이렇게 말씀, 성례, 기도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던 거죠. 또는 은혜의 방법, 은혜의 수단.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는 이 은혜의 방편의 본질을 살펴보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보다는 본질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일 이 설교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요. 되게 토론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이 좀 일어난다면 이 적당히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되 너무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또 끊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42절에 설명되는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은혜의 방편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때 말씀, 성례,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냥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과 굳이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것을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도적인 복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사도적인 복음,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복음을 아나요? 여러분 사도적인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복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 사도적인 복음을 믿는다는 고백이 뭐기 때문에? 사도신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면 나는 사도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매주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적인 복음이 아니고 사도적인 믿음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 이런 것도 믿음이잖아요. 뭐 세상에 뭔가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인정한다. 이런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사도적인 믿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막연한 믿음, 그냥 어떤 종류의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럼 사도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적인 복음,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적인 믿음을 정리해 놓은 신경이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사도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믿는다는 거고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뭐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요리 문답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한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고백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공교회, 보편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럼 요거는 사도적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영생은 없다고 생각해. 이것도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적인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도적인 복음을 가르칠 때 뭐가 생겨난다? 사도적인 믿음으로 이어진다. 요게 사실 은혜의 방편의 첫 번째 핵심인 겁니다. 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가? 복음은 내가 뭘 해야 한다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행하셨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 행하고 계시고, 또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 또 행하신 일들, 행하실 일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관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역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좋은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사도적인 복음이 은혜의 방편일 수 있는 전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동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강단에서 의외로 사도적인 복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편의 설교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요소들 중에 어떤 부분을 들을 때 가장 은혜를 받나요? 설교에는 본문 설명하는 것 외에도요, 명령, 어떤 사람들은 정죄와 책망을 하기도 해요. 예화, 간증, 기독교 철학, 신앙과 생활에 유용한 팁, 방법, 인사이트 등이 포함될 수 있죠. 설교자마다 요런 내용들 중에 각각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요. 청중들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좋아하는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화나 간증 중심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철학 을 좋아하는 성중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유용한 팁과 방법을 또 말해 주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주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요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꼭 사도적인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사도적인 복음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설교하는 이유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도적인 복음을 근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적인 복음을 지향하고 또 사도적인 복음을 근거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사도적인 복음만이 사도적인 믿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기 뒤에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란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사도적인 복음인 거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나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뭘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믿음 역시 기본적으로는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믿는 대상에 관한 신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대상을 믿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잘 모르고 그 대상이 날 위해 뭘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그 대상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믿는 대상을 잘 알게 된다면 그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들을 때 생겨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뭐 오늘 말씀을 열심히 보면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내가 뭘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라고 가르쳤었는데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냐면 믿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기독교 철학, 뭐 성경적인 연애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기업 운영 방법 뭐 이런 것들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철학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진 않는 거죠. 인사이트 마찬가지예요. 방법, 팁, 자존감을 높이는 법, 음성을 분별하는 법,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이런 방법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일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오늘날 이 강단에 복음이 사라져 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한 구원자가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예수님 보좌 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 미쳤구나. 병원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상한 이야기, 이게 복음인 거고요. 그리고 당장 내 현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 삶이 힘든데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사실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요런 철학들 뭐 인생 철학, 돈 철학, 연애 철학, 인사이트, 방법, 팁 요런 것들은 당장 "네가 뭘 하면 된다."라고 말해 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보다 요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훨씬 더 '저게 더 도움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이야기들은 사실 믿음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냥 누구나 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반면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같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정말 그것을 현실로 믿고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너무 이론적이야. 저건 너무 이 딴 나라 이야기야.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이 설교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만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복음만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뭐 좋은 이야기, 일리 있는 말들, 인사이트 있는 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이 사도적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포함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 자체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의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도적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라고 이해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또 이 처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듣기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내일 설교에서 사실 거의 한 70%를 해당하는 이 설교의 주제인 겁니다. 요거에만 동의가 되면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심화 적용을 넣었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분위기를 봐서 그 모든 설교가 사도적 복음을 지향해야 하며 사도적 복음을 근거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강단에 사도적 복음이 없이 철학, 인문학, 방법, 팁, 인사이트만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들려지겠고 또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편하게 들을 순 있겠지만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도 교회가 믿음으로 강화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또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잘 안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오직 뭐에 힘써야 된다? 복음에 힘써야 된다라는 내용에 동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인제 이 질문 2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나눌 수 있는 말 마 말스 부 말 질문이에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방편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나누되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못 누리고 있다면 한번 이 말씀을 그저 방법, 인사이트 요런 걸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기 위한 통로로 우리가 대하고 또 사용해 보자. 요런 적용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내일 설교에서 한 페이지로 딱 그냥 줄였어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한 70 10 분의 7 페이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냥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를 굉장히 자세히 배웠고 또 사도행전 1 장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목사들이 여러 요 내용을 읽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유롭게 나누되 시간이 부족하면 이 3 번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4 번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사실 성도의 교제보다 교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자 42 절은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제로 번역된 단어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코이노니아. 코인 노래방이 아니고 코이노니아.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코이노니아는 교류 또는 교통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가 있고 어유 너가 있어요. 어휴.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로 가고 너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로 오면 너에게 난 해질녘 그래서 자 아무튼 요게 코이노니아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게 교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로 가고 너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로 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통이 사실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드리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 돼요. 요런 게 교통의 개념인데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또 너에게 있는 건 나에게로 옮겨지는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통의 기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주로 약간 친목을 다지자,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근황을 나누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교제가 맞지만 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는 단순한 친목 이상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어색해도 교제보다는 교통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의 내용과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뭘 교통했는가라고 봤을 때 보면은 모든 물건, 그쵸? 근데 제가 내일 원어 설명하겠지만 사실 원어에는 물건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통용했다.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물건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게 유형의 것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질만 교통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는 지혜를 나눠줄 수도 있겠고, 지식을 나눠줄 수도 있겠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눠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성도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함께 있으면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로, 너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로 오는 이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 질문을 통해서는 본문을 보면은 재산과 소유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기도 하고 떡도 같이 먹고 음식도 같이 먹었구나.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바로 다른 지체들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약간 이 발상의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나의 이 개인 이 1대1 관계에서만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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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 지체에게 어떻게 분량대로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되는 데 필요한 은혜를 내가 혼자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각각 지체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온전하기 위한 충만하기 위한 은혜를 혼자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은혜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가 함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대화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섬겨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지혜를 알려주는 것, 권면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때로는 물질을 주는 것까지 어떤 것이든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시작하면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졌던 은혜가 이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모두의 것이 되는 거죠. 공통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의 이 1대1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다른 지체를 통해서도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에게 주신 은혜가 그 지체와의 교제 또 교통을 통하여서 요렇게 돌아서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방편인 것입니다. 여기 심화 적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교회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배를 드려도 성도의 교제를 나눌 필요는 없다.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요거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린 채로 한 몇 개월만 살아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성도의 교제를 어디 가면 잃어버립니까? 군대 가면 잃어버리죠. 군대 가서 성도의 교제를 다 잃어보면은 사실은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내가 혼자 큐티 잘하고 기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던 거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어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사도적 복음. 이건 정말 젖줄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이 은혜 강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복음이 계속 제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은혜가 와요. 그다음에 이 복음을 붙들고 뭘 합니까?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성령을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통. 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전부를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뜨겁게 교제하는 것. 요 세 개를 잘하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교회가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복음이 쪼끔 약해도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좀 크겠죠. 또 기도가 좀 약해도 성도의 교통이 강력한 교회는 또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좀 없어도 다른 것들이 잘 동작하고 있다면 그래도 교회는 은혜를 누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세 개가 다 부실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죽어가고 침체될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중에서 저는 또 성도의 교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의 교통이 뜨거우면은 기도와 사도적 복음 역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에 힘쓰는 거예요. 그쵸? 혼자선 죽어도 말씀 안 보잖아요. 근데 같이 말씀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 보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죽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고 자고 기도하자고 말해 주는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기도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요 세 가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여기에 헌신한다면 은혜의 풍성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이걸 믿어야 되고요. 또 목원들도 여기에 동의가 돼서 사도적 복음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우리 청년부 전체가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47절은 교회에 은혜의 결과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함께 있어서 이 떡도 먹고 음식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요 부분에 또 한번 또 믿음을 갖고 은혜의 방편들에 애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자 소그룹에서는 한번 목자들끼리니까 해 보세요. 그래서 요 1-3, 1-4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1-3, 1-4 이러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 설교의 어떤 부분을 나는 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이 있어 근데 또 설교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좀 고민해 보고 가능하다면 1-5도 한번 해 보세요. 목자들이니까. 그래서 사도적인 복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나눠 보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쵸? 그러면은 요건 하지 말고 요거.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정리하면 2번 질문에 3, 4, 5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3만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여기까지입니다.